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강화를 청하며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의 처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부정한 영을 처리하기 위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금을 정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의 처리만으로는 믿음의 깊이를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수한 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처리 이외에도 성령의 강화를 통해 순수한 영으로 깊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영의 처리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영의 처리를 통한 새로운 시작과 순수한 영으로의 강화가 연결되어 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결국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은 우리의 믿음 여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령의 강화를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순수한 영으로 깊이 강화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탄탄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세상의 유혹에 맞설 강인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삶의 전반에 걸쳐 깊은 영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처리란 무엇일까요? 영의 처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강렬한 작용에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일련의 영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렬한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변화를 허용한다면 새로운 영적 경험과 깊은 의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변화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영적인 새로움은 불가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영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죄와 구속에서 해방되며 영적으로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영적 변화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할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죄,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충만하고 깨끗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처리를 통해 영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영이 나오는 것과 순수한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은 세속적인 가치와 행동 양식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 체계에 무너지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변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갱신되어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아라는 말에서 종교적 치유의 변화를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성령의 강렬한 작용을 통한 신앙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또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부분에서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이 세대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세속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행하고 변화를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의 철에 앞서 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할을 통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은 신성한 빛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처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갱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의 처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은 우리 행동, 태도, 그리고 대인 관계까지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영을 올바르게 담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처리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중요성과 영의 처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굴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며 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써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어지는데 여기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 간의 불화와 대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다른 원리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립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우리의 제어불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대립이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면 영적인 변화를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지도와 육체 간의 대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은 자유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중요성과 성령에 따른 영적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행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성령의 소망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새로운 가치와 풍요를 맺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과 대조되며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결실물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기준이며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를 지배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파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은 심리적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된 상태의 종말적 평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 간의 화평을 촉진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도록 돕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의 일상적인 교류와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우합시다. 성령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화평은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합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일상의 각종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세상에 희망과 변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종목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합시다. 이로써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의 처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짐과 부담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따를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순수하고 거룩한 영입니다. 이 순수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영의 처리를 통해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방법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사랑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기도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영의 처리를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를 더욱 깊고 풍요로운 신앙생활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빛내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이 더욱 깊은 영적 성장을 향한 열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 여정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며 변화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